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까지 되겠습니다.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믿음은 흔한 말로 쓰여지는 것이지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해 다 할 수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신이 피조물을 만들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하고 완악하고 나병 환자같이 아무것도 못 느끼며 자기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있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나라는 추상적이 아니고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잘 느껴집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문둥병자 같은 그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통증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육체적인 문둥병자도 나음을 얻고 기뻐 뛰었는데 하물며 그 영혼의 문둥병이 치료받았는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을 먼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에요. 저는 나를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마음에 천국이 있고 그는 지금부터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한 자는 그 마음의 악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증오에 차면서 지금부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만큼 힘이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자탄, 수소탄이 힘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늘 보좌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사랑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성장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정든 나사렛일 텐데 그곳에 가시지 않고
곧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의 철없던 모습, 자라난 과정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미국의 시애틀에서 이민교회를 하시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청년이 되고 또 신학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교회도 규모가 있는데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자기 어렸던 모습을 다 알기에 참 목사가 되는데 반말할 수도 없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존칭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섬겨야 되니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향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냉대를 받았다는 그런 사실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환영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마음속으로 좀 섭섭한 마음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은 딴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목수일을 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목수 예수잖아, 뭐 이런 선입관이 있었던 거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선입관만 있어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 가져야 할 선입관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존중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또 만날지 모릅니다. 특히 내가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한 그 30년의 생활을 보지 못하고 공생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만 보고 미리 판단해 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항상 과거를 돌아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나는 그거 못해 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어떤 일을 요청하면 과거의 발목에 잡혀서 무엇이든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말로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우시로 묻기로 가지 말고 마에 묻기로 가라고.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거지요. 우리의 미래는 항상 열려 있고 잘 보면 새로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교제를 한다면 그 만남은 신선해질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사마리아의 수가 동네 여인처럼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의 미래를 위해 만날 때마다 축복해 준다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약속이 있다면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축복해 보세요. 축복하시고 만나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잖아요. 이것이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미국의 그 펜실바니아 주에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엄마와 어린 아들 두 식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조그만 동네니까 그 아이를 보는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는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리를 피하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레떼르가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선입관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주일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갑니다. 이 아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제일 늦게 교회 가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가 끝나면 재빨리 나와서 혼자 가곤 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하곤 했습니다. 참 불쌍해요.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가서서 예배당 현관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이 소년이 얼른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머리를 푹 숙이고 있다가 결국 제일 마지막에 나가면서 현관에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마주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소년의 이상한 얼굴 표정을 감지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는 최고의 아버지를 갖고 있구나.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얼굴에 밝은 미소가 생기게 했어요. 그 소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펜실바니아의 주지사가 됐어요. 후보 주지사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선입관을 그는 그 말씀 한마디에 치유받고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꼭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좋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만 부르셨어요. 십자가에서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만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기적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말이나 글로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체험할 때 이성에서 믿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은 누군가 과거에 지어준 집입니다. 그 집을 건축한 자가 누구인지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이름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집을 지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정하고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산이며 바다며 육지며 이것도 설계해서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누리고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성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체험될 때 신앙생활이 더 확실해지고 능력이 생깁니다. 본문 46절부터 47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왕의 신하라 그랬으니까
왕궁의 전의의 도움도 받았을 텐데 전혀 차도가 없어 살릴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현대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병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도 우리들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기가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픈 거 더 힘들어 합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절규할 정도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듣고 대답하십니다. 48절을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냐.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 믿음은 좀 저급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개 사라지듯 사라질 수도 있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는 대중은 감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놀랍고 강한 표적을 구합니다. 계속해서 더 하다가 조금 있던 믿음도 다 날아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비롯합니다. 항상 듣는 말이어서 식상할 줄 모르지만은 사는 길은 바른 믿음의 생활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49절을 보면 보시죠. 시작.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한 34km 정도 됩니다. 저도 늘 산보하지만 제 걸음으로 약 한 10시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안심됐을까요? 아마 전율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그 말씀이 곧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51절, 52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신하가 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각에 아들이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의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참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한 것이 표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말씀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그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두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먼저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진실된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부장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은 감탄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기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과 기적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불쌍한 사람에게 무조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에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병자들에게는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얻고 바빠지기 전에 믿음을 먼저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이 없어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사인인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2절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산이 옮겨집니까?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평지가 되고 거기에 새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늘 기도해 왔는데 그날 철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새벽이 되어서 훤하게 동토하니까 궁금했습니다. 그 산이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그 산이 없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창가로 가서 카텐을 열어보니까 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그 산이 없어진다?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교회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신전화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신들이 새 사옥을 지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가진 땅이 습지가 되어서 흙을 좀 메꿔야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까운 곳에 당신의 산이 있어서 그 흙을 우리가 좀 사고 싶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전부 할 테니까 1루베당 얼마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그 산은 없어졌고 받은 흙값으로 교회를 잘 건축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있고 과학적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의 한 기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이 성취되므로 내게 유익이 되고 이해관계 상대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면, 즉 3자 모두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많이 묻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3자 모두에게 유익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고 행하면 응답될 줄로 믿어요.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면 기도 안만 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철야기도의 간증은 3자가 모두 유익이 아닙니까? 교회도 새 건물 짓게 돼서 유익이고 전신전화국도 건물을 잘 세울 수 있게 돼서 유익이고 아름다운 새 교회가 생겼으니까 하나님께도 유익이고 이렇게 3자가 결론적으로 유익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 제목이 나만의 유익인가? 상대에도 유익이 있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 3자의 유익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마십시오.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지혜롭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교노 니혼고 나노 메시지와 소가이 사레테르 모노 마모테 쿠다사르 슈でございます。世の人々が持っている共通点は人生に渇きがあり、虚しいことがあり、苦労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サマリアのスルガの町の女の人も例外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イエス様は捨てられているような人でも受け入れ、慰め、祝福してくださいます。イエス様がサマリアの女に水の話を言われましたのに、急に大変困る話をね、言われました。イエス様が彼女に言って、あなたの夫をここに呼んできなさい。女はびっくりしました。そして女が言いました。私には夫がありません。またイエス様が言われました。あなたには夫が5人あったが、今あなたと一緒にいるのはあなたの夫ではないからです。人は誰でも過去を持っています。過去の傷を癒されるとき、未来に向かって前向きに行くことができます。その女が言いました。先生、あなたは預言者だと思います。この女に霊的洞察力が生じ始めました。私たちは初めからイエス様について一回で全部分かることができません。自分の信仰の水準から理解し始まるのです。そして少しずつ知っていくのです。その女はその次、礼拝について目が覚めていきました。サマリアの女はイエス様と絶えない対話を通して霊的な目が開いていきました。ここで学ぶことがあります。一つはイエス様と絶えず対話をすることです。根気強く対話をすることです。この女の関心が自ら礼拝に移していきました。彼女が礼拝についてイエス様に質問しましたからです。そうしながら、今対話を知っている方が礼拝の対象と悟り始めました。奇跡のようなことが起こりました。人はいつも何を食べるか、何を飲むか、何を着るか考えますが、いつかある日急に話が変わります。使えること、祈り、分け与えること、犠牲、礼拝、イエス様など霊的関心を話します。理性と信仰の間には聖霊様の働きという橋があります。はじめ教会に来たのに語られる説教が私の経験、常識、理性に合わないのです。ですけど根気強く続けて聞くと、いずれ聖霊様が私をタッチしてくださいます。その時から今まで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言葉が初めて信じるようになります。そうだ、私は罪人だった。そしてイエス様が救い主としてこの世に来られた。自分も知らず涙がこぼれ止まらないのです。この人は祝福されたものです。
神との関係が新しくなり、心が開かれ、疲れた人生に花が咲き始めます。そして神に真心を持って礼拝を捧げるものになります。私たちは主の御前で正しい礼拝者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礼と誠を込めて心を尽くして礼拝を捧げる私たちになりますように、イエス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祈り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日増しにイエスについてより深く分かるように教えてください。主の御前で正しい礼拝者になりますよう導い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